2020년도 5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화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다시금 예배로 회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모든 상황이 완전치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능력을 믿습니다. 하루속히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와 성령 충만받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저 함께 하실 성령을 위하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은 제가 찬양 준비를 하면서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늘 함께 하시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모두 함께 일어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길 원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어달라고,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주관자 되어주시고 우리 주일
삶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사 온전히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긴 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과 더욱더 믿음의 길로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옳게 한 말씀 전하신 목사님 건능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듣는 자 그 삶이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그 삶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뜨거워지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귀하신 보혈의 피값을 주고 사신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 교회가 다 모이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현장 예배에 오지 못했지만은 각 가정에서 어떤 예배 드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사 우리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조심스럽게 예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였습니다. 교회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이 열린 문이 더 이상 닫혀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지만은 이 문이 더욱더 활짝 열려서 하나님 우리 온 살아가는 교우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서로 얼굴도 바라보며 눈도 마주치며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마음껏 영광 돌리며 기쁘게 예배드리는 그러한 완전한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허락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귀하신 보혈의 피값 주고 하신 많은 교회들 하나님 오늘을 위해서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그곳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사 우리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찬송을 받고 기도를 들으시고 나는 예배받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의 영광에 쌓여지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 예배를 승리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과 방황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의 길을 보여주고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먼저 걸어가면서 저들의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걸어가는 이러한 아름다운 청직의 삶이 되는 우리 멤피산의 침략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멤피산의 침략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부터 또 하나님 한참 자라는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보호하심 속에서 권능 속에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대처하면서 세상과 야합하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시대의 영성의 청직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승리의 열매,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아름다운 영성의 찬송이 하늘 높이 우렁차게 열리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우리 교회 현장 예배가 드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이 조심스럽게 열린 우리 현장 예배가 다치지 않고 더욱더 활짝 열려지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참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아름다운 교회예요. 성전이 넓다 보니까는 우리 다른 교회들은 이 교회마다 뭐 표시를 해두고 어떻게 되는지 고민을 하면서 내십이 되는 한 교회에서는 저한테 전화하고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드려요? 어떻게 준비하세요? 라고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그때 자랑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 커서 우리 교회들이 전부 다 앉아도 끝도 없다 말씀드렸더니 좋네요. 그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그리고는 우리 가족들도 함께 앉으시지만은 우리 가족 아닌 분들하고는 서로를 위해서 이 소셜 디스턴스라고 하죠. 이 2m 간격을 두고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어 예배와 어린 예배를 하나로 묶어서 당분간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우리 이 주 중에는 우리 전도사님이 이 줌을 통해서 학생들과 만남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아마 이 새로운 이러한 시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이겨가면서, 비록 육신은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를 위한 기도와 사랑이 하나가 돼서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부터 이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도 현장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동안 저도 한 달 반 동안 이 휴식의 시간을 잘 가졌는데요. 이제 다시 재정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새벽 예배, 수요 예배,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나오신 분들은 함께 오셔갖고, 또 우리 또한 구성전도 널찍하니까요 오셔갖고는 뜨문뜨문 앉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외에 우리 교회 파킹lot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파킹rat이 틈새가 많아갖고 작불들이 많이 났는데요. 오늘 아침에 벌써 우리 정성희 집사님 모셔갖고는 새벽부터 오셔갖고는 이 추리모로 다 깎아주셨습니다. 이 깎아진 그 부위에 우리 베지테리안 킬러라고 해갖고 모든 그걸 다 죽이는 약을 뿌릴 계획이니까요. 우리 집사님 혹시 시간 되신 분들 함께 동참하셔서 이를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광고 이미 나갔지만은요,
이 당분간 헌금 시간에 헌금을 수고하지 않고 우리 들어오시면서 저 앞에 놓여있는 헌금함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헌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상황이 잘 진정될 때까지 당분간 서로 접촉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 계획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오시면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헌금을 수고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겠지만 우리 준비된 헌금함에 여러분의 그 사랑과 전성을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배 순서를 그래서도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러나 헌금은 드려지고 드려진 헌금에 대한 이 감사 기도는 계속해서 우리 집사님들이 해주실 거고, 또 우리 헌금 찬송 대신에 우리 마음을 합쳐서 예배를 위한 찬송을 계속 드리게 됩니다. 특별한 입반은 없지만은 헌금만큼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헌금함에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헌금함에 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어머니 주일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우리 여성교에서 준비하신, 여전도에서 준비하신 아마 장미꽃을 다 받으셨을 텐데,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어머니들에게는 우리 예배 마치고 전사분이 가면서 아마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멀리 계신 부모님 계시면요, 부모님들에게 전화를 드려갖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저희 어머니는 천국에 계시니까 전화 드리지 않아도 잘 알아서 계실 것 같고요. 우리 성가대 사역과 우리 예배 후 우리 친교 사역도 당분간 이 차회 결정이 있기까지 자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일 예배가 계속해서 10시에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요. 또 녹화된 이 예배가 12시 반에 우리 유튜브와 교회 웹사이트와 또한 페이스북에 올라가게 되니까요. 오늘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 각 가정에서 또한 있는 곳에서 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다른 광고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우리 드린 헌금을 위해서 우리 최창신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인도로 이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7주 만에 저희를 다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많은 일상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원망과 불평보다는 작은 일상도 감사할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헌신하시고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어머니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받은 사랑을 우리도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수고하여 얻은 물질을 드리는 헌금이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자세를 본받아 사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밤같이 내게 새로 보여줘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에게는 장차 그 은혜 받을 뿐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에게는 장차 그 눈에 받을 거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7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다같이요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이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산 소망을 가지라는 살아있는 희망을 갖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이러한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주님 안에 있는 산 소망이 있을 때 우리들을 휘감고 있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절망스러운 환경 또한 우리가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면서 마음의 평강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믿음의 길로 정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산소망의 말씀이 하늘 높이 떠가는 뜬구름이 아니라 우리들의 심령을 적시고 우리들의 심령을 휘어감는 능력의 말씀으로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산소망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며 또한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러한 이 시대의 영성의 청직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과 향기를 나누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이 광고 드리지 못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상황을 봐갖고 일부 예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일부 다음 주부터 일부 예배 드리기 원하신 분들은 일부 예배에 나오셔도 됩니다.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 두 가지 비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인생은 여행과 같다라는 이러한 비유입니다. 아마 늘 미지의 세계를 만난다는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을 여행과 비유한 것 같아요. 여행과는 이런 말을 아마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여행을 해보면 한다 라는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누군가와 여행을 하다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습성 그리고 가치관과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발견하게 돼요. 여행 과정 중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대처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한 낯선 사람들을 대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듯 여행은 인생의 축소판이기 때문에요, 함께 여행을 하면서 그 사람의 진면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이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인생은 여행과 같다라는 이런 말이 아닐까 해보죠. 우리가 인생을 여행으로 비유하면서 생각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행에 꼭 필요한 물건을 잘 챙겨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꼭 필요한 물건만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행이 간편하면서도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가 있어요. 인생이라는 여행도 마찬가지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꼭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잘 챙기면서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한 것이죠. 또 지나치게 많은 친구는요, 인생이라는 여행을 아주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여행을 할 때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챙기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여행할 때 꼭 챙겨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사람들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도 감사할 줄 아는 여유 있는 마음, 그런 편안한 마음 꼭 필요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품을 수 있는 이러한 마음 필요하고요. 또한 여행의 결말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그 인생 여행이 즐거운 인생이 여행이 될 수 있고요. 그 인생길에 승리의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내 인생 여행이 끝나는 그날은 영광의 날이다, 승리의 날이다 라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게 되면요, 걷는 그 길이 비록 힘이 들고 어려워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그 길로 정진해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인생에 대한 또 다른 비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생은 학교다라는 비유입니다. 인생은 학교다. 그리고 인생을 학교로 비유하는 이유는 인생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고 또한 많은 것을 배우기 때문에 인생은 학교다라고 많은 분들이 비유를 하게 됩니다. 인생을 제대로 산 사람들은요,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인생에서 꼭 배워야 할 것을 얼마나 제대로 잘 배웠느냐로 결정된다라는 말 그대로 진정한 인생의 의미는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내가 알고 배워야 할 것을 제대로 배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잘 아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실패 이야기를 진솔하게 엮은 책이 있어요. 여기에는 미국 대통령을 지낸 버락 오바마가 들어있고요. 또한 농구의 황제로 불리우는 마이클 조던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발명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토마스 에디슨 등 많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의 실패담이 들어있어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고 또 얼마나 많은 삶의 어려움을 경험했는지 아주 속속들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실패담이라는 아이러니컬한 소재지만은요, 참 배울 것이 많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 성공한 사람들인데요, 그들에게는 누구보다도 많은 실패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에게서 과거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로 남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음을 또 발견하게 돼요. 과거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로 연결되지 않고 남아있지 않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실패를 통하여 성공을 배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들은 실패를 실패로 남겨두지 않고 그 실패를 통해서 귀중한 인생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귀중한 인생의 교훈이 그들로 하여금 성공하게 하는 이러한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서 발견되는 또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퇴색하지 않는 감사할 줄 아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고 품을 줄 아는 이러한 마음 자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결말에 대한 살아있는 산소망을 그들은 다 가지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돼요. 실패한 그 현장에서 내 인생은 여기가 끝이 아니다 라는 이러한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순간에는 실패했지만 나는 다시 일어설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라는 분명한 소망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공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됐어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여행에서 그리고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조건이지만요, 그것을 품을 수 있는 감사하는 마음, 믿음의 여유, 그리고 인생의 결승전을 통과하면서 누릴 그 산소망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산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산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또한 내 삶에서 겪어지는 그 실패와 어려움과 고통 또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 주신 말씀의 그 핵심이 바로 산소망이에요. 산소망. 극한 고통의 연속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소망을 가지라, 이 본문에 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주 64년 7월 어느 날 로마의 버라인거리에 커다란 불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네로라는 황제가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로마 거리에 불을 지른 것이에요. 이 사람은 미친 모습 그대로 그 활발 타오르는 불을 바라보면서 춤을 추면서 시를 부르며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로마에 일어나는 불을 바라보면서 로마 시민들이 불평을 말합니다. 로마 시민들이 화를 냅니다. 그때 네로가 아차 싶었고 이 불나무를 누군가에게 불랩을 해야 할 그 희생양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모든 책임을 돌렸고요, 급기야는 그들을 잡아다가 십자가 형틀에서 참수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부분은 로마 원형 경배장에서 사나운 맹수들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로마에 살고 있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를 떠나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절에서 소개하는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지역으로 피신을 해서 새로운 삶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들 중에 갑바도기아는 바로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도 사진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바위 속에 만들어진 암굴 도시입니다. 이것이 바로 갑바도기아예요. 이렇게 깊은 굴 속으로 피신한 것들은 아마도 다시는 그 찬란한 세상을 다시 볼 수 없을 거라는 이러한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러한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편지를 서서 보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3절에서 산소망을, 즉 살아있는 희망을 품으라고 그들을 권면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도 베드로는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흩어졌던 그 당시에 믿음의 백성들에게 힘이 들고 어렵고 생명의 위험이 있지만 아직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면서 희망을 버리지 말라라며 산소망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어머니 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평소대로라면은 야외에서 즐거운 시간을 나눌 야외 피크닉을 해보던 5월 둘째 주에 화창한 주일인데 우울하게 보냅니다. 낙심과 한심의 분위기가 아직 이 땅을 덮고 있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요, 그 당시에 믿음의 백성들에게 편지를 산소망하자라는 편지를 썼던 것처럼 오늘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아직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본문을 선포합니다. 산소망을 가지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품어야 할 산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면서 이러한 산소망을 갖고
이 암울한 이 시대를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저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가지를 보기로 원하는데요. 먼저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있다. 요즘 시대에 가장 많이 우리의 귓전에 들려오는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생계가 달려있는 기업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기업이라는 단어예요. 기업을 지탱하기가 무척 힘들다. 기업이 도산의 위기에 처했다. 등등 계속해서 기업에 관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가끔 만나서 통화한다든가 얘기를 하다 보게 되면요, 이 기업 얘기가 빠지지가 않아요.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도 아주 익숙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이것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이 단어이기도 하죠. 그들도 자기들의 기업이 무너졌어요. 기업을 빼앗기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너져가는 그 기업 앞에서요, 그들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히브리서 10장 34절에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의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들이 기업을 뺏기는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도 그것을 기쁘게 감당한 것은 영원한 산업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오히려 기쁘게 감사하게 그것을 수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산업이 무너지고 빼앗김을 당하면서도 기쁘게 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지상에 있는 산업을 잃어버리면서도 결코 희망을, 소망을 포기하지 않은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더 낫고 영원한 기업, 결코 빼앗기지 않는 기업, 흔들리지 않는 기업, 영원한 기업을 소유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상의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긴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조력이요 생동하는 믿음의 근거였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세상의 기업은 빼앗기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기업은 결코 더럽히지 않고 썩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이러한 견고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언급하는 기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썩지 않는 영원한 기업이에요. 그리고 더럽히지 않는 세상 것으로 더럽히지 않는 거룩한 기업입니다. 또한 쇠하지 않는 불변의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하늘나라에 예비되었다고 사도 베드로는 전하면서 희망을 가져라. 우리에게 이러한 산소망이 있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5절에서는요, 이 기업만큼은 아무도 흔들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업만큼은 세상에 코로나,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결코 흔들 수가 없노라 이 말합니다. 도산의 위협이 없는 기업, 빼앗길 수 없는 기업이라 이 사도 베드로는 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그 기업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기업이 우리에게 존재하기에 우리는 절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이 우리들의 인생 그 길에 틈바기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순간의 위험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고난함이 있고 어려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은 영원히 우리에게 보장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인생의 여행의 결승점에 있는 영원한 기업에 대한 소망이 있는 한 절망은 없어요. 절망이 들어올 틈새가 없습니다. 때때로 걷게 되는 가시밭길 충분히 있습니다. 자갈밭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들의 발을 푹푹 빠지게 하는 지렛단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업이 있기에, 그게 그때는 영원한 기업이 기다리기에 그것마저도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왜요? 그 자갈밭 끝에, 그 가시밭길 끝에, 그 정석길 끝에 영원히 세워지 않는 영원한 기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이 영원한 천국 소망, 천국 기업을 확실하게 품을 때가 아닐까요?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산소망을 가질 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있는 영원한 기업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지금의 어려움 우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마저도 감사함으로 품고 찬성하며 지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산소망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믿음의 시련은 우리가 받을 유익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우리가 받을 유익이다. 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권면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본래 여러 가지 색깔, 그것을 뜻합니다. 여러 가지 색깔. 이 말 그대로 우리는 형형색색의 시험들을 이 땅에서 경험을 합니다. 육체의 질병을 경험하게 되고요, 인간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시련 등등 정말 다양한 색상처럼 각양각색의 시험과 어려움과 곤란함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이 곤란함 앞에서, 시험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믿음의 백성인 우리도 사실은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심하게 됩니다. 커다란 걱정거리 앞에서 절대로 근심하지 않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저에게도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든든한 할지라도 어려움 앞에서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요, 아마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근심하는 거 당연합니다. 믿음의 백성도 걱정하는 거 걱정거리 하게 되고요, 어려움 있을 때 아파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근심한다라고 베드로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계속되는 본문을 통해 보면은 우리 믿음의 백성은 그 근심을 극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근심은 잠깐에 불과하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며 그 기뻐할 이유를 이어진 7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며 우리가 근심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것들을 사도 베드로는요, 믿음의 시련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시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셨다면요, 우리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충분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요, 하나님 허락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하여금 피하는 그 길을 마련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이러한 시련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훈련과 시련을 통과하게 되면요, 반드시 아름다운 유익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며 그 유익을 이 베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칭찬이라 언급하고 있어요. 또한 믿음의 백성의 영광이며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그러한 유익편이다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성의 스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련이 가져다주는 빛나는 유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백성은요,
우리 인생의 학습이 끝나는 결승점에 있는 주님의 칭찬과 그리고 영광과 존귀에 대한 산소망이 있는 한 절망 우리 사전에는 없는 것입니다. 좌절 우리 사전에는 없어요. 낙심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때때로 걷게 되는 가시밭도 자갈밭도 그리고 또한 그 지름길도 그저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왜요? 그것은 나에 대한 믿음의 시련이고 훈련이고 이 훈련 끝에는 하나님의 칭찬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바이올린을 만드는 한 장인이 있었는데요. 그는 최상의 바이올린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목재를 구하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좋은 목재를 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수목 한개선에 자란 이 나무를 한 그루 발견하게 됩니다. 이 수목 한개선이라는 것은 높은 지역으로 인해서 나무가 자라기 어려운 이러한 이 한개선을 말합니다. 이 콜로라도에 가보게 되면 와키 마운틴이 있는데요. 이 봉우리마다 나무들이 자라지 못하는 민둥산이에요. 공기도 희박하고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안 좋아서 나무가 자라지 못합니다. 그 한개선에 자란 나무들 보게 되면요, 똑바로 자란 나무가 없습니다. 다들 이리 삐뚤 저리 삐뚤 자랍니다. 그리고 크게 자라지 못해요. 다들 요만요만하게 자랍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뭔가 하게 되면요, 굉장히 단단하다는 것입니다. 이 밀림이나 전그라자란 그 쭉쭉 자란 나무들보다 훨씬 더 단단합니다. 이 나무를 이 장인이 발견하게 된 것이고 그 나무를 갖고 바이올린을 만들었는데요. 그가 세상에서 만든 그동안 만들었던 어떤 바이올린보다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고난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거 결코 쉽지 않은 그런 권면의 말이에요. 그리고 그 누구도 고난을 즐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고난 중이지만 주님 안에 있는 산소망을 품은 자는요,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 믿음에 커다란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커다란 유익이 하다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름다운 찬송으로 가득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영성의 찬송으로 가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기억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한 우리의 신앙을 통해 불려지는 아름다운 영성의 찬송에 귀를 기울이며 이 시대를 산소망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승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지금 우리 주변에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 안에 있는 산소망, 믿음 안에 있는 그 산소망을 함께 나누며 저들 또한 우리와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신앙의 길을 정진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세상과 야합하지 않고 세상에서는 오는 그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아픔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이 산소망에 대한 말씀이 하늘 높이 떠가는 뜬구름이 아니라 어려움과 이 불안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단비로 은혜의 권능의 비로 내려주사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이 산소망으로 거듭나게 하고 우리들의 신앙이 다시 활활 불화산처럼 타올라서 마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 이러한 산소망의 신앙을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저들 또한 우리가 함께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로 청진하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부르시고 우리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과 함께하는 새날에 대한 산소망을 품고 이 시대의 참 믿음의 백성으로 살고자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